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는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지리산 자락입니다. 아주 산골 깡촌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구 번화한 도심에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로등불이 없는 시골길, 엄마와 함께 걸어도 그 엄습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 혼자 그 어둑어둑한 길을 걸어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별빛과 달빛만으로는 빼곡히 솟아있는 대나무 숲을 통과하는 바람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바람 소리를 이겨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귀신의 집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 진짜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 8살 때니까는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언젠가 보았던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어떤 유령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주저앉고 싶고 팔에 닭살이 돋아오는 것만 같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 같은 그 빛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가로등 불빛. 시간이 맞춰서 가로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대구 시내를 보면요, 불빛이 없어서 어두움만 있는 골목은 거의 드물죠. 근데 옛날 제가 살던 깡촌 동네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꽤나 있었습니다. 제 체감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어느 순간 이 빛을 보면서 용기가 채워지는 것도 잠시, 그 어두움을 뚫고 달려갈 때라면 그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불러보기도 했고요. 말도 안 나오지만 막 찬양을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딱 안심이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 집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그 언덕 아래에 머물면 용기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예수님이 다 이기거든. 제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외쳤고 그 십자가 불빛을 보면서 두려움은 어느새 제 등을 흥건하게 적신 땀처럼 식어갔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는 용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시죠. 돌아오는 게 무섭진 않았니?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지다니.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와 같은 두려움들이 어려움들이 스며시 스며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때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도 전쟁은 한참이었습니다. 적군의 기세는 등등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숨죽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 거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대략 42cm, 이 작게는 42cm고요 길게는 53cm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빗을 재는 단위가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가락이 되게 긴 사람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3cm라면 이 골리앗의 키는 얼마일까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6규빗이니 곱하기 6을 하면 318cm. 한 뼘은 한 규빗의 절반입니다. 53cm, 50이라고 치고 50을 반으로 나누면 25, 더하면 제가 더한 값을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대략 350cm가 되지 않을까요? 3m가 넘는 거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엄청나게 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 키도 작은 키가 아니지만 3m는 어마어마한 장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장수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백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 그를 수식하기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합니다. 이시하베나임, 직역하자면 남을 대신 싸우는 사람, 남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싸움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이 당시의 전쟁의 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서로를 향하여 격돌하기보다는 적국과 우리 진영에 한 명씩이 나와서 그에게 모든 결정권을 쥐어주는 그런 승부를 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쥔 한 사람, 골리앗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1대1로 승부를 내자고 당당하게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만큼 자신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물며 그의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온몸에 걸치고 있었으며 각반으로 빈틈없이 싸매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 패배의 가능성을 없애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꿈꾸지 말라는 듯 그의 외형은 철옹성같이 보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 하반부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누가 그 중에 용기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그 사울의 신복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골리앗과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27편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며 또 대적들을 피하며 도망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하나님을 빛에 비유합니다. 두려움이 어둠이라면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빛을 비추는 것. 제가 영상 하나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다닥 어느 순간 딱 눈을 뜨는데 갑자기 눈이 살짝 뜨려오는데 갑자기 바늘 같은 걸로 빡 쑤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여명이 밝으면서 태양의 빛이 쫙 열기가 제 몸속에 들어옵니다. 이
이 시편 27편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이 영화의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여호와의 그 빛을 보니 내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이 살았다라는 고백인 거죠. 아, 살았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그에게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한편으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삼덕의 많은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만 가고 외신들의 보도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의 입시와 진로의 어떤 선택들이 성공했으면 하는데, 또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데 막상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움과 염려거리들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빛 대신 주님을 보며 제가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 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토록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된 것일까?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다윗은 그 아버지에게조차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여기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말로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동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었죠. 가정 내에서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많은 형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가장 유력한 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자리에 추천해서 보내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에 유망한 일을 보내어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지킨다는 표현 안에는 이 아이는 그저 내 곁을 지키며 평생 내 심부름을 할 그런 아이인데요 와 같은 뉘앙스가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조차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그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키가 전부는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될 수가 있구나.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너는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 마음에 날 인정하는구나 와 같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시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앞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향하여 주목하여 보신 것이 중심, 그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사울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호와 한 분, 그 빛만 있다면 그 히말라야 절벽에 매달려 그 밤을 지새워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이 길을 다윗이 어떻게 걸어갔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유력하지 못하였을지언정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 가난한 목동 그 이세의 마지막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 부르셨는데 그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그 전쟁의 자리에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던 그 자리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고 비방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이기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보면 한 판이 끝나면 동전을 하나 더 넣고 두 번째 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동전을 넣는다고 재부팅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오면 끝이 나는 것이죠. 다윗은 목숨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일 텐데 그 두려움의 장벽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담임 목사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하늘을 여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다윗이 그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을 본 것이 아닐까. 여호와의 빛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골리앗 너머로 비춰오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쓰는 온갖 좋은 무기와 갑옷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담담하게 물매와 쥐약돌 몇 개를 집어들고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히 맞서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붙들고 현실의 세계로 나가는데요, 현실은 이 골리앗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 되겠니? 되겠니?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갔을 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뜩이나 크고 무서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내뱉는 말은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찢어 죽이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골리앗을 상대로 내가 한 수 알려주겠다는 듯 담대하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때는 대답을 그래도 잘 하거든요. 좀 많이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물맷돌을 꼽아놓고 그의 칼을 꺼내어 골리앗의 목을 쳐서 승리를 이뤄내죠. 저는 다윗이 오늘 이 본문 27편의 고백을 그때에도 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실제의 믿음입니다. 10편 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또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의 자리에서 다윗이 직접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미 그의 입으로 뱉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왕 앞에 약속을 한 것이죠. 눈앞에 골리앗이 있고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도 여미고 나왔네 하는 생각 속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어쩌면 내 물맷돌이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튼튼한 갑옷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기에 돌을 던질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키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컸고 아무리 날렵했고 가지고 있는 방패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그의 눈에는 보이고 그의 마음에는 믿어졌기에 그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미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 세상이 캄캄한 것처럼 절망적인 그 순간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니까,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니까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의 뒤를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수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막다른 길이 되어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 앞은 홍해 바다가 막고 있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옛날에 들었던 옛날 옛적의 선조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도우심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시여 이와 같은 고백을 아니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어릴 때 가로등 불빛과 불빛 사이를 전력 질주하며 불렀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와 같은 마음들은 아닙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잠깐이면 돼,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눈을 떴을 땐 여전히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에게 이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역전하시고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정신 승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두 눈에는 그 빛이 보이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진짜 보이는 것을 담대하게 뱉어내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길을 내시고 빛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늘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라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물리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을 물리학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설명하기 쉬운 가능성이 있는 말이 상전이라는 말이라 합니다. 상전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물이 얼음이 되는 순간, 물이 온도가 낮춰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물로 유지하다가 얼음이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물이 계속 끓어오르다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수증기로 바뀌는 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이 연속적인 온도의 변화가 계속 될 때에 여전히 물이지만 0도가 된다면 물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100도가 되게 되면 물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물이 변화되어 얼음이 되듯 수증기가 되듯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보이셨던 이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그저 사람들의 손을 씻는 것에 불과했던 그 수돗물이, 그 길렀던 물이 예수님의 말씀과 만날 때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잔치 자리에서 기쁨을 더하는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는 아무것도 볼품없지만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한다면,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 된다면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가사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특히 청소년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어른들께서 보시기에 이 시절이 가장 좋을 텐데 생각하시겠지만 이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신앙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잘 성장했지만 이제 이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이제 이들은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경험하게 될 세상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해내지 않는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물어뜯기 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위협하며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을 뱉어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위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